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로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조사와 또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배치,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은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대한 또 값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31절까지는 부부 안에서 간음의 의심이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진영 안에 있는 나병 환자, 또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진영 자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부정해진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셔서 그들을 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누군가가 죄를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죄값을 받을 당사자가 없으면 친척에게 주고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하듯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스스로 면제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1절에서 31절 말씀은 부부 안에서 간음의 의심이 생긴 사건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길지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고 판단이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내는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고 제사장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만약 이 아내가 죄가 있다면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다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남편과 다시 화해를 하게 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고대의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그 당시 어떤 문화를 봤을 때 어떤 당시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어떤 증거 없이도 이혼으로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혼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학대와 폭력으로 아내와 여인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부부의 문제 또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여호와 앞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떤 한 부부의 문제,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들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숨어서 저지르는 간음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을 받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 행진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힘든 광야를 행진해 감에 있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없도록 적절한 어떤 규칙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점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의 어떤 가정적인 그런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전체 진영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가정, 즉 혈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정 안에 부부 간의 어떤 의심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자녀들을 비롯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그렇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부부 간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 발전할 것이고, 또 가족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로 발전할 것이고, 가문의 문제가 지파의 문제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파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얼마든지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일은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진 전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라고 오늘 민수기 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부정함으로부터 또 자신들을 지키고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 함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들 그리고 각 가정이 함께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그릇의 어떤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그렇지 못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전된 우리들의 몸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원한이 없도록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 또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이 능력임을 기억하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죄악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